제7장 그리스도의 군사여 낙담치 말라.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호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혼이 그 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민수기 21장 4절. 그가 땅에 심판을 세우기까지는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이사야 42장 4절. 위의 말씀은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택하신 백성을 대조시켜 놓은 구절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낙담하지만 주님은 낙담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낙담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도 없다. 내가 사역한 지난 60년 동안 나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 서명을 해줬다. 자매들에게는 대개 룻기 2장 12절을 써주었고 형제들에게는 다음 구절을 써주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 1장 9절. 군대 배경을 가지고 성장해서인지 나는 용기에 집착한다. 지금도 내 거실의 벽난로 위에는 평생 동안 모토로 삼은 구절이 액자로 걸려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이 한 말이다.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남자답게 싸우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리라. 사무엘하 10장 12절. 나의 조부는 흔히 말하는 원스타 장군이셨고 선치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대위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령으로 복무하셨다. 그런 나에게는 참 알맞은 구절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살려고 한다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반드시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용기는 소경이 입는 갑옷이요 용기는 절망을 견뎌낸 굳은 살이며 용기는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한 것이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전진하는 사람이다. 만약 두렵지 않다면 용감한 것이 아니다. 두렵지 않다면 용기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두렵지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용기이다. 담대하라.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에베소서 6장 13에서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에서 등을 보호하는 병기가 없는 것을 아는가? 이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방패를 들고서 적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도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63년이 되었고 그동안 낙담되는 일들이 삶에서 자주 있었다. 나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낙담시키는지 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지도 나눠주지 않고 거리 설교하지도 않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로 낙담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중 제일 첫 번째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비평이다. 미국의 최근 두 세대는 자신이 동물에서 진화한 존재라고 배웠다. 진화론. 그래서 그들은 동물들처럼 자기 자신에게 고착되도록 배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동물들은 어떤 도덕적 기준도 없으며 세 가지 것에만 관심이 있다. 바로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자기 만족이다. 아이에게 그 아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 아이를 평생 망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필요들에만 과도하게 민감한 자아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것이므로 가장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소심해서 목사가 강단에서 조금만 자신에게 거침이 되는 말만 해도 교회에서 나가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평생토록 비평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주님을 더 많이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하루 24시간 더 많은 비평을 들을 것이다. 무디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신문들에서는
그를 미친 무디라고 불렀다. 존 웨슬리의 아내는 집에서 그에게 욕을 해댔고 그의 머리를 잡고 끌고 다녔다. 그의 아내가 설교하는 도중에 일어나서 웨슬리가 전날 밤에 술에 취해 있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당신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소심해서 비평이 아니라 그들 생각에 스스로가 받아야 하는 찬사를 받지 않으면 교회 오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중단한다. 한 번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결혼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이혼을 했다고 한다. 판사가 이혼 사유가 뭐냐고 묻자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호텔에 체크인할 때 그가 자기 이름을 제 이름보다 더 크게 썼어요. 그 여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받아야 할 마땅한 관심을 받지 않아서 이혼한 것이다. 400명 정도가 사는 마을에서 사역하던 한 목사가 있었다. 매일 오후 허밍버드라는 기차가 그 작은 마을을 시속 110km의 속도로 지나갔고 그 목사는 매일 오후 기찻길 옆에 나와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어느 날 누군가가 목사님, 왜 매일 나와서 기차를 보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가는 것을 보고 싶어서 나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뭐라도 하려고 할 때 목사들은 그야말로 회중을 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도 낙담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사소한 문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목사가 그들이 저녁을 대접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떠나고 주차 관리하는 형제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면 삐치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서 몰라서 못 갔는데도 병문안 오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한 교회가 50명에서 100명의 창립 회원으로 시작했다고 했을 때 10주년, 20주년 혹은 25주년이 될 때 창립 회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목사들은 안다. 만약 그의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모두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면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어야 했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 300명만 있어도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은 목사들이 그들을 조엘 오스틴이나 릭 워렌이나 하이벨스처럼 칭찬해주고 스스로에 대해 좋게 느끼게 만드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칭찬을 듣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다. 당신은 찰스 지벨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는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가? 그는 1937년 44세의 나이로 허드슨 강을 따라 알바니에서 뉴욕시티까지 232km를 수영했다. 그것이 무엇이 대단하냐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다. 대단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지벨만이 그가 이룬 일에 대해서 대단한 찬사를 받았는가? 당신이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그는 명성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닌가? 좋은 비평과 찬사를 받지 못함이 낙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예배가 그리스도인을 낙담케 한다.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현대음악과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서투른 심리학으로 하는 설교에 실망하게 되어 있다. 그런 예배는 교인 수와 헌금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돌처럼 차갑게 죽은 것이다. 목사는 알아야 한다. 양들은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꼴을 먹기 원한다. 당신이 가정생활에 대한 메시지 말고 성경 자체를 가르치고 설교하면 양들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바른 성경의 진리는 물론이요 제대로 된 찬송을 올바른 방법으로 불러야 한다. 그냥 서서 가사를 어물어물 읊지 말라. 생동감 있게 큰 소리로 열정을 다해서 불러라. 그 찬송이 자유롭게 온 회중에게 열리고 온 회중에게 그 가사의 진리가 넘쳐 흐르도록 부르라. 설교를 들을 때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만 있지 말라. 당신의 반응을 드러내서
설교자가 당신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하라. 설교자는 반응이 없는 것에 낙담한다. 미국의 많은 목사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지 못해서 사역을 중단해 왔다. 아무리 열심히 설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의 회중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목사들도 있다. 실제로 그들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자 이미 있는 교회 회원들이 다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부지기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전혀 주님 되신 것이 아닙니다. 즉, 한 번이라도 기도 모임에 빠지거나 구령 모임에 빠지고 11조를 빼먹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플로리다주 밀튼에서는 이런 내용을 1년 365일 라디오로 송출하는 교회가 있다. 그들은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에서 13절에 따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빼앗은 뒤 다시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들의 교회 회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구원을 의심한 적이 있다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올바로 살기 원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하여 살다 보면 이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정도로 침체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다. 당신도 그랬고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다.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목사라는 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사람들은 당연히 다시 구원받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바로 이와 같은 수작을 벌이는 것이다. 사역 초기에 테네시 주에 있는 한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돌아온 일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나는 정말로 열정적인 복음 전파자였다. 그런데 그 장로교회에서는 단 2명만이 구원받아 실망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당시 나에게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의 밥 존스 대학을 다니던 글렌 슌크라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그 집회 후 내가 거리 설교를 하도록 인도해 준 친구였다. 나는 집회에서 돌아온 뒤 그를 만나 이야기했다. 난 설교자로 부름받지 않았나 봐. 왜? 친구가 물었다. 거기 주의 칼 신문에 보니까 몽크 파커가 도시 전체에 걸쳐서 33개의 교회와 연합해서 복음 전파 운동을 했는데 330명이 믿음을 고백했다더군. 그러면 한 교회에서 10명이 구원받은 거잖아. 그런데 나는 겨우 2명밖에 구령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지. 그러자 슌크가 말했다. 피트,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지? 신문에는 330명이 처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던데. 슌크는 말했다. 처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200명은 가정생활에 대해 헌신한 거고 100명은 재헌신이나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야. 나머지 30명은 오후에 주일학교에서 구원받은 아이들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30명이 구원받았다면 33개의 교회가 참여해서 30명이 구원받았다면 한 교회에서 한 명도 채 구원받지 않은 거군. 내가 가진 집회에서는 2명이 구원받았는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